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스스로 나를 지키게 하면 차라리 영접의 뜰을 그에게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 나으리라.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실족이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이 하나님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을 궁금해했느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궁금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 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천국에서 누가 크니 낫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오히려 천국이든 이 땅에서든 그저 남이 알아주는 그런 아주 큰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저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요. 뭐라 말씀하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한다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붙은 단어들이 꼭 따라가는 단어가 있다면 그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모든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고 고백함으로 죄를 씻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다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뜻밖에도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통일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여자 가수 중에 심수봉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의 심수봉이라는 그 가수가 참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로 시작이 되었는데 대학가요제 때. 근데 중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 가수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많은 구설수에 또 많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어가지고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정신병원에까지 억지로 잡혀서 들어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좀 슬프다 하는 생각 혹시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들어보면 이상하게 구구절절 그 가수가 부르는 그 소리 속에, 노래 속에 슬픔이 분명히 묻어져 나온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떻게 당신이 부르는 심수봉 씨 그 노래는 어째 그래 구구절절 슬픈 느낌을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심수봉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이 슬프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있어져야 되는데 나이 먹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와 하고 이 젊은 기분에 세상 한번 살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점점점 왠지 과연 세상은 정말 살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점점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픕니다. 좀 더 살아보십시오. 아마 저는 조금 더 살아봐도 틀림없이 더 슬퍼질 것입니다. 왜? 내 육신은 더 늙어가고 점점 나에게 세상적인 소망은 사라지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 같이, 그쵸? 슬프다. 젊었을 때는 좀 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그죠? 자식도 키워놓고 시집 장가가고 떠나가고, 그리고 왠지 어느 순간에 나 홀로 남는 것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생각해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나마 나이 먹어가면서 슬프지 않을 수 있다면은, 요 주보에 보면은요, 중간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한 편의 시를 써봤습니다.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인생의 꿈을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옆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볕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의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니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의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장장하게 하소서. 그러나 틈틈이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것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어떠한 이름 없는 분의 기도였습니다.
짧은 이분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늙어가면서 슬프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슬픈 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그 인생이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진정 사랑이 뭔지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이 먹어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은 결단코 슬프지 않다.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이 뒷방마님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뒷방마님 안 되고 싶으면 그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줘야 된다. 사랑은 결단코 식을 줄 모르는 삶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숨이 끊기는 그날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슬픈 세상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랑은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뜻밖이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만약에 꼭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가슴 쪽에 귀를 딱 기울이고 있는 웬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 요한의 닉네임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이 사람의 닉네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늙음하게 늙어가지고 거동도 잘 못할 때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요한을 갖다가 예배 드릴 때 이 설교 단상에다가 이렇게 의자에다 앉혔답니다. 그 늙은 요한이 늙었을 때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딱 나와가지고 한마디 설교를 했답니다. 그 한마디 설교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야단은 치지만은 부모가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어느 때는 사랑에 매달하고 매를 들었는데 감정이 팍 생기니까요. 갑자기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이를 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속에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감정이 열받치니까 내 자식놈도 때로는 화가 나서 아이 요놈 새끼하고 때리는데 왼수를 때리듯이 그런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가 깜짝 놀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말하고 야단을 칠 때는 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그 나쁜 애에 대한 매를 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돌이켜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순수함과 부모에 대한 의지와 그 사랑이 그 어린아이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어른이 되지 말고 니도 비록 자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도 비록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이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서 내가 어른처럼 부모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요. 비록 육신의 자식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두가 다 자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슬픕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슬프더라고요. 아침에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모친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요, 우리 아마 그때 저희 모친이 요번 학기에 공부를 1등하면 자전거 사주겠다. 예, 기억나십니까? 예, 자전거 사준다고 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요,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고통 속에 보낸 날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뭐 상 하나 받으려고, 뭐 자전거 하나 얻으려고 해도 고통이고, 좀 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고통이고, 공부 좀 잘해보려고 해도 고통이고, 뭐 비즈니스 좀 잘해보려고 해도, 가만히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이상하게 슬프다. 어떤 면에서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슬프고 힘들지만은 가정만큼은 최소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만큼은 뭐가 있어야 가정다운 겁니까?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죠. 물론 고구마도 좋지만은, 고구마를 잘 심어서 캐서 먹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고구마보다 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뭐를 말하느냐 하면, 너희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으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꿀꿀꿀꿀꿀 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먹을 것만 있어서 꿀꿀꿀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먹을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와이프도 있는데, 이상하게 토끼 같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어느 때는 왠지 풍부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답답하고, 더 열받치고, 이게 무슨 조화지? 아니,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를 통해서 더욱더 위로받고 더욱더 알콩달콩 재밌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때는 그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오히려 그 아내가 나한테 주는 고통은 옆집 사람이 나한테 주는 고통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그 뜻은 너희 마음에 이제부터 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결심이 필요한데, 그 결심이 어느 때 필요하느냐 하면은, 내가 기어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언젠가는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나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향은 저쪽 어디 뱀사골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충청도 대덕 유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비록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목표가 있는 나그네는, 목표가 있는, 덧없는 나그네, 유랑방황하는 김삿갓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가게 되는 그 나그네의 길을 이 땅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길을 갈 때에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돌아가야 될 영혼의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은 슬픕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실수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수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보니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라고요? 사단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고 말았다고 슬프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를 살리고 평화를 주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모든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답답하고 허전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사단이는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세븐마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저 지금 기억에 세븐마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톰 행크슨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공과 함께 덩치 큰 흑인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꼭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어디 찾아서 한번 영화 보십시오.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근데 그 영화 대충의 스토리가 어떠냐면요, 그 덩치 큰 흑인이 아마 백인 집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주인집 아이가 아주 폭행을 당합니다. 이 어린 아이를 누가 막 아주 무참하게 그래가 죽여버립니다. 보니까 이 흑인 덩치 큰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가지고요, 결국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이었던 톰 행크스라는 주인공이 보니까 이 덩치는 큰 흑인이지만 보니까 너무 사람이 착하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수들하고 거기서 그저 사형수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이 덩치 큰 흑인을 점점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친구구나, 이 친구를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주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이 덩치 큰 흑인을 어떻게 하든 한번 내보내줄 수 있도록, 아예 법을 어겨서까지라도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 흑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 간수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간수들이요,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그 덩치 큰 흑인을 드디어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풀어주려고 했더니만 이 흑인 덩치가 뭐라고 하느냐면 안 나가겠다.